감사드립니다. 이 곡 선정이요,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렵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 이동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외모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인간에겐 영혼이 있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인간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중심은 뭐냐? 중심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특히 영혼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은밀하면서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럴까? 그거는요,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말하고 심지어 이런 행위만 가지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중심에 보이지 않게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결국은 이게 전부 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계속 우울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뭘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심 속에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아주 간단하게요, 딱 이 붙잡으면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이 각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악령으로 각인되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각인되었느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여기에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교동문 봤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겁니다. 이걸로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새 것이 된 겁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막 착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초지일관 심기일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꿔주셨느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악령으로 각인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각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랬어요.
행함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너희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전부 멸망의 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바꾸라고 하냐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을 바꾸라고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왜 멸망이 납니까? 창세기 3장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사탄이 유혹을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저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기에요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고통 실제로 있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게 온 겁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요, 뭐 전생의 잘못, 영적인 것을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뿐더러 여기서 온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가면 여기서 온 거예요. 모든 문제, 고통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셔서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와 고통 없으면요 정말로 내가 이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게 됐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질문하면요 언제나 한결같은 답은 뭐냐? 하나님은 요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나의 문제와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중심 속에 악령이 각인된 걸로 살아가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그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요 딱 각인시키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주신 답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잡아도 안 되던데요. 오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고 자동 판매기가 아니세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우리가 다른 길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고요. 내 의와 열심으로 하는 게 종교고요. 그 심하면은 선행과 신비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또 주신 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요 완전히 또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 아담과 하하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니 금방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한 번도 에덴 동산에 없었던 죽음을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보세요. 죄는 누가 범했습니까? 사람이요. 근데 누가 죽었죠? 죄 없는 짐승이 죽어요. 죽어야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거 아닙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인간이요 죄는 지들이 져놓고 자기 눈앞에 왜 짐승이 죽는지 딱 이유를 발견.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는 걸 봤다니까요. 피나는 걸 처음 봤어요. 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완전히요 계속
요 각인이요. 저 여러분이요.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대로 응답 주세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피림의 물질에서 우리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뭡니까? 빛의 경제를 이제 회복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다 필요하고 또 많으면 또 풍족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물질 중심이 되면 사단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예를 들어 이사를 갑니다. 왜 가나 보면요. 이유가 이거예요. 직장을요 딱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 관심이 뭡니까? 월급 얼마니? 연봉 얼마야? 관심이야. 우리 자녀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어떤데요? 좀 좋은 직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왜죠? 물질입니다, 전부. 이게 벌써요 굉장한 물질로 각인된 틀린 각인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는 싹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내가 입히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아시는 대로죠. 사람들이 싹 다 모든 경제를 가지고 완전히 네피림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멸망과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멸망과 재앙이 끝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의로운 자라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심지어 내 후손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주가요 공짜로 만들어집니까? 어떤 면에서 노아는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특히 교회 헌당과 건축과 또 전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지으니까 우습게 보고 조롱하지요. 아니 그 좋은 그 귀한 경제를 너가 먹고 살고 거기에 쓰지 않고 어찌 그거 쓸데없는 거에 만드냐 그 투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오냐면 딱 두 가지의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후대의 증거가 오고요. 두 번째는 경제의 증거가 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 보세요. 후대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중심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악령으로 각인된 우리의 중심에 이제는 성령이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성령이 딱 한 가지로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요. 오늘 예배드리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 가는 분이 있고요. 일주일 내내
내내 이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자,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은혜 받고 그냥 가면요, 안 드리고 은혜 안 받는 것보단 낫겠지만 요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도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하물며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멸망을 거두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둬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벨탑의 성공. 여기서 우리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뭐지요? 모든 것 살리는 헌신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이게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때입니다. 이제 정상이 되고 삶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두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정신 문제를 주시고 치유를 해주셨을까? 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정신 이 문제를 치유받은 후에 극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 딱 만나고 이 사람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앤 설리번입니다. 그 유명한 헬렌 켈러를 이제 키웠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할 것 같이 착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요, 바벨탑에 준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못 봐서 그렇지 보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 보세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오고 그 끝은 실패입니다. 어마어마했던 나라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완전 거지 나라, 이라크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나라는 지금 뭡니까? 핵 만들고 지금 미국하고 대치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강대국 블레셋이 지금 어느 나라죠? 나라도 없어요. 팔레스틴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도시밖에, 폐허밖에 남지 않았고요. 바벨탑이 그렇게 어마어마합니까? 지금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단히 뭐라 하십니까?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저기서 떠나라고요. 갈대아 우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기서 떠나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 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중심, 썩어 없어질 육신이요. 여기에서 영원한 실제의 영혼으로. 글씨가 좀 죄송합니다.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으로요. 실제 우리의 육신은요, 껍데기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이게 바로 실제이면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인간은 영적 존재요.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하고 실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100년 뒤에는 먼지 안 돼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줘도 결국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온갖 시간, 돈, 마음, 모든 것을 집중하는데
아니 영혼하고 실제인 영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요 육신에 딱 잡힌 사람은요 전혀 관심 없고 모릅니다. 야 교회 왜 가? 산으로 가지? 야 날씨 얼마나 좋은데. 얘 가면요 요거는 조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와 영원한 것은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고요.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고요.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를 합하면 뭡니까? 딱 근본 문제 나와요. 사망이 어디서 왔죠?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귀 똑같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이 껍데기임을 알아야 육신에 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이 육신이 없어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저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신호 없이도 편안하게 데려가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프면요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요. 아플수록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 잡고요.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체험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좀 실천한 게 있어요. 참 잘 안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요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메시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그거를 싹 안 하고 평소에 제가 즐기는 거 아니 있습니까? 막 육신 좋은 걸 계속 했다고 쳐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역사는 없겠죠. 죄다 나에게는 이것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 생기고 이렇게 뭐 눈 처지고 뱃살 나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잘 가리고 포장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시집 3번 4번 가도 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적당히 가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요 매일 새롭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요. 자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힘으로 또 쫙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중심에 넣고 각인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과 온갖 세상의 것이 잡다하게 각인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열매로 차이가 나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중에 제가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앞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 하는 말인데 주로 이 복음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을 두고요. 복음의 완성을 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 빚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 육신에 빚진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영에 빚졌습니다. 그래 영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쭉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세상. 여기에 있는 우리의 중심은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은요 마지막 때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고요.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이 오면 전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도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함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everything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자, 이게 성취된 현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집부터 짓고 학교부터 지어야 될 것인데 직장부터 자리 잡아야 될 것인데 교회를 세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당시는 여기에 편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아니요. 이때는 언제 발각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이 찢어지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현장입니다. 생명을 건 이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 왜요? 불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실제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되겠냐?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잡히고 빠져있기 쉬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늘 상급과 전도의 우리의 중심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 거의 99%요. 가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하신 것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을 겁니다. 그걸 주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안 맞는 첫 번째 단초예요. 아니요, 목사님, 모든 것을 기도해야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재벌이란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요게요, 밖에 나가서 자꾸 줄 서서 빌어먹네요. 자꾸 이게 모자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어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축복만 누려도 우리는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걸 싹 놓치고 딱 한 가지 어디 잡혀있냐면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밥이 없네, 돈이 없네, 쌀이 없네 하고 있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쌀도 줬다, 밥도 줬다, 돈도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신분 회복하라고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 할 그 일과 역사와 미래가 무엇인지 아느냐? 회복해야 돼요. 가짜 문제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짜 문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좀 지나면요 혼란 속에 빠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너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래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면 나도 같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방황들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 아빠가 큰아들과 이 작은 아들을 이 집에서 데리고 잘 경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요, 여기 재미없고 여기 따분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고 그 유산 나한테 줄 건데 한번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단 말이죠.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럼 유산 주지 않습니다. 좀 땡겨 주십시오. 갑을도 능력입니다. 갑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세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다 없어지고 탕진하고 나니까 돼지를 치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다가 걸려서 쫓겨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나간 아들을요, 나간 날로부터 기다리고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밖에 나가 기다렸다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지만 한편으로는 필요 없는 방황이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이미 아버지 집에서 이미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자녀가 필요도 없는 이 방황 속에 빠져서요, 물론 그걸 통과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절실히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후대가 굳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늘 상급과 전도에 대한 답이 뭐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기 혹시 배설물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화장실 가서 물 내릴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왜입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싹 가져가 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 여기면서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9절 12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이동, 각인 바꾸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